여러분, 성경을 구분하는 형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보통 우리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가르쳐서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5권의 성경입니다. 자, 성경은 보통 이렇게 기록한 사람이나 또는 기록한 내용이나 또 기록한 시대에 따라서 성경을 조금 구분을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모세오경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와 왕들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예언을 담고 있는 선지자들의 예언을 담고 있는 선지서들이 있고요. 또 신약으로 가면 예수님의 행적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몇몇의 사도들에 의해서 기록되어져 있는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 그래서 우리는 서신서라는 표현을 씁니다. 역사적인 사건이나 또는 편지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도 있지만 때로는 그 성경의 내용에는 예언이나 또는 환상들, 이런 것들을 기록하고 있는 성경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경이 가지고 있는 아주 독특한 장르 중에 하나는 바로 아주 정서적인 접근을 하고 있는 서신서를 들 수 있습니다. 보통 서신서 하면 우리가 시편이나 잠언을 예로 들 수 있는데요. 그 중에서 시편이 아주 유명한 우리가 시가서의 내용이죠. 시편이 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유명한 구절들이 참 많습니다. 한 절이 유명하기도 하지만 시편의 한 장이 유명한 시편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1편 같은 경우는 장 전체가, 또는 시편 8편도 아주 유명하고요. 시편 23편 같은 경우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알 만큼 아주 유명한 본문이 시편 23편입니다. 자, 시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27편도 마찬가지로 유명한데, 이 시편 27편은 왜 유명하냐? 내용이 힘들어서 유명합니다. 자, 시편 27편 3절을 보면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친다 하여도 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을 보면 지금 이 시를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힘든가를 알 수 있는 본문입니다. 여러분, 힘든 일이 한 가지만 딱 생겨도, 내 앞에 어려운 일이 한 가지만 딱 벌어져도 마음이 늘 쓰입니다. 늘 힘들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이 표현한 것처럼 군대가 나를 쫙 둘러싼 것처럼, 그러니까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이 힘든 상황에 빠져나갈 구멍도 하나 보이지 않고 이렇게 나를 빽빽하게 둘러싸고 있는 이 힘듦과 어려움들, 이런 일을 만났을 때 한마디로 우리는 이것을 정말 죽겠다 라는 표현이 그냥 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딱 그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 위기를, 다윗에게 위기 상황을 만든 이 장본인이 누구냐? 바로 압살롬인데요.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입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다른 내 밑에 있던 신하도 아니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그 압살롬이 자신을 대적해서, 다윗을 대적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로서의 다윗, 아버지로서의 이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단순히 그냥 분노, 화가 났을까요? 아니면 그저 아들을 원망했을까요? 아마 아버지로서 다윗은 훨씬 더 복잡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자, 그 다윗의 마음을 1절에서 살짝 엿볼 수가 있습니다. 1절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에서 이 두려움이라는 단어는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를 표현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여기서 말하는
무서움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 대한 공포입니다. 공포.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느끼는 두려움과 또 무서움은 그저 아들이 나를 배반해서 또는 내가 죽을지도 몰라서 단순히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내 영혼과 내 생각과 내 감정에서 일어나는 아주 총체적인 복합적인 두려움입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생애를 저희들이 돌아보면 사실 이런 두려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은 후에 골리앗을 쓰러뜨려요. 자, 당시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사위가 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신의 장인 어른이 지금 사울 왕 장인이 다윗을 죽이겠다고 군사를 보내고 다윗은 그 군사를 피해 도망가는, 믿었던 신하로부터 다윗은 배신도 당합니다. 살기 위해 블레셋으로 피신을 하고 그곳에서 어떻게든 악착같이 살아보려고 미친 척하며 그 위기를 벗어나기도 했습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우여곡절이 거친 우여곡절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자, 왕이 되면 그 모든 일들이 끝나야 되는데 좀 어려움과 힘든 일은 이제 다 끝나고 이제 잘 먹고 잘 살 일만 남았는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제는 아들이, 자신이 사랑했던 그 아들이 아버지인 나를 죽이겠다고 눈에 불을 켜고 덤벼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윗은 지금 생존에 대한 두려움, 염려, 죽음에 대한 공포, 미래에 대한 걱정이 그 마음에 가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도 다윗이 경험한 것들을 비슷하게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자,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우리가 때로는 경험하고 있는 이 두려움에 대한 정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내가 겪고 있는 상황,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과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두려움을 같이 혼재해서, 같이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삶의 수많은 변수들이 없을 순 없죠. 모든 상황에서 여러 가지 변수들을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그 말은 모든 것들이 다 두려움의 연속이라는 것입니다. 자, 문제는 뭐예요? 내 앞에 일어나는 문제들, 어쩔 수 없이 내 앞에 생겨나는 그 크고 작은 문제들과 내 두려움의 크기가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좀 복잡해요? 좀 쉽게 말하면 내 앞에 문제는 아주 조그만 별거 아닌 문제인데 그 문제를 묵상하고 생각하고 상상하니까 그것이 확대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으로 그것들이 부풀어져서 마치 그 문제가 내게 어마어마한 것처럼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어느 날부터 소화가 잘 안 되는 거죠. 소화가 안 돼요. 속도 더부룩하고 좀 몸의 컨디션도 좋지 않아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봤어요. 인터넷을 딱 찾아보니까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증상이랑 똑같은 증상이 적혀 있는데 그 위에 뭐라고 적혀 있냐? 위암 초기 증상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용을 찾는 거죠. 그런데 보면 어때요? 다 맞아. 거기 있는 증상이 다 내 얘기야. 소화도 잘 안 돼. 쉽게 피곤해. 의욕도 없어져. 위암 초기 증상. 나 위암이면 어떡하지? 그러다가 위암일지도 몰라. 그러다가 저녁쯤 되면 위암이 분명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직 검사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인터넷에 그냥 끄적끄적 한번 찾아본 것 뿐인데 벌써 생각은 이 수술을 어디 가서 해야 되나, 어느 병원 가서 수술해야 되나까지 알아보는 거죠. 여러분, 잠이 옵니까?
잠 못 자요. 잠 못 자요. 여러분 잠 못 자면 더 피곤하고 그러면 더 소화가 안 되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갔지만 조그마한 약봉지 하나 별일 아닙니다 라는 말과 함께 조그마한 약봉지 하나 건네받고 나오는 일이 우리는 인생에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이뿐 아닙니다. 우리가 새로운 일들을 시작할 때 어떻습니까? 내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참 이 사업이 잘 될 수 있을까? 성공할 수 있을까? 안 되면 어떡하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취업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은 어떨까요? 내가 보고 있는 이 시험, 내가 이 시험 잘 봐서 취업할 수 있을까? 내가 이 공부를 계속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멈춰야 되나? 내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두려움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두려움을 갖는 건 좋지만 그 두려움이 우리에게 그 두려움이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감정이 우리에게 더 크게 다가올 때 우리는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큰 문제가 벌어졌는데 어마어마한 일이 생겨났는데 내 마음에 아무 두려움이 없다? 여러분 이것을 단순히 용기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심각해질 때까지 괜찮겠지 하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역시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진짜 우리의 삶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과 문제들 앞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정확한 상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지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조그마한 그 문제 앞에 너무 쉽게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늪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스스로 그 두려움의 늪을 빠져나올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내면은, 우리의 영혼은 너무도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지키지 않을 때, 우리의 마음을 돌보지 않을 때 우리는 막연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빠지고 맙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 이 압살롬이 칼날에 의해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공포가 그에게 엄습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신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이 상황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생기는 두려움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나중에 압살롬의 이 반역이 숲으로 돌아가고 그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들은 다윗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 나를 치고자 하는 이 반역자가 잘 죽었다. 여러분 다윗은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18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우리가 겪는 이 부정적인 감정들, 두려움과 염려와 이런 같은 두려움의 감정들과 우리가 실제 겪고 있는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할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에게는 우리 마음에 스스로 이런 질문이 좀 필요합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시 한번 나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여러분 본문에서 다윗이 주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가 아닙니다. 내 앞에 있는 두려움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다윗은 위기죠.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알 수 없는 그런 위기 상황입니다. 그런 다윗이 두려움이 엄습하는 그 순간 그 두려움의 대상에게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은 시선을 어디에 둡니까? 자, 2절 이렇게 기록합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계속해서 3절과 4절인데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본문을 보면 계속해서 두려움의 상황들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상황들이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단어는 무엇이에요? 두려움이라는 단어예요. 악인들이라는 단어들입니다. 대적들, 원수들, 군대, 전쟁.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피하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안 돼. 내가 어떻게 해서 이것을 도망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될 단어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자, 그런데 다윗은 그것만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나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지만 그것과 평행으로 동시에 평행을 이루면서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바로 그 표현들입니다. 여호와, 여호와의 집, 여호와의 아름다움, 여호와의 성전. 여러분, 다윗은 원수의 공격에도 위협에도 두려움 상황에서도 그의 관심은 하나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가 관심 가지고 있는, 그가 주목하고 있는 유일한 대상이었어요. 오늘 시편 27편을 기록하고 있는 이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내가 지금 얼마나 두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염려가 가득한지, 여러분, 그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시편 27편을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두려움과 염려에도 불구하고 내가 여전히 지금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라는 다윗 스스로의 신앙 고백, 그것이 시편 27편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위기 속에 자신을 지켜줄 분이, 자신을 누가 지켜줄지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그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내 앞에 벌어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큰 문제가 나에게 벌어졌다. 여러분, 이것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것이 아니라 문제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이 시선을 두어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을 직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피하는 것이나 도망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 앞에 문제가 사라지지 않을지라도, 그 두려움이 없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을 똑바로 바라보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마 다윗도 시편 27편을 기록하면서 손이 이렇게 덜덜덜덜 떨리지 않았을까요? 다리가 후들거리지 않았을까요? 아마 그것을 쓰면서도 내가 겪을, 내가 앞으로 내가 처해질 어떤 비참한 최후를 상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피하거나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와 담력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바로 1절의 그 고백입니다. 지금 내 눈앞은 캄캄해요. 길이 보이지 않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이가 없어요. 아무도 나에게 손 내밀지 않아요. 아무도 나를 선하게 이끌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어쩌면 내가 여기서 끝나는 것처럼 보여요. 일어날 힘이 나에게 있지 않고 결론이 어떻게 내려질지 알지 못해요. 너무도 무기력한 그 순간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두려움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안에 일어나는 어떤 감정이 아니라 여러분, 영적으로 이것을 접근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두려움에 관련한 책을 많이 읽는다 하더라도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에 유행했던 책 중에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있는데, 여러분, 이런 종류의 책들을 한 100권쯤 읽으면 모든 문제를 해결할, 내 앞에 있는 위기의 문제를 해결할 지혜를 얻어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움 없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그런 책을 읽어도 그곳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심리학이나 철학에 능통한다 하더라도 정답에 도달할 수 있지 않아요. 아무리 내가 의지적으로 나 이제 힘들지 말아야지, 두려워하지 말아야지, 무서워하지 말아야지, 용기 내야지 라고 끊임없이 내 스스로 되뇌인다 하더라도, 내가 이것을 극복해야지 한다 하더라도 해결될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두려움은 영적으로 접근하지 않으면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 앞에 이르게 될 때에 이스라엘을 쫓고 있는 애굽의 군사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로 뒤까지 쫓아오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이에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은 지금에 있는 모든 상황이 두려움이었어요. 앞으로 지금 어떤 일이 펼쳐질지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것을 상상할 때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이 그 자리에 있었던 한 사람, 모세. 그는 모든 사람이 겪는 이 두려움을 그 혼자 다르게 경험합니다. 13절 이렇게 기록해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다시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그럼 모세는 지금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얼마나 두려운 일이 내게 펼쳐질지 여러분, 그것에 초점 맞춘 것이 아니라 이것을 영적인 문제로 보았어요. 문제로만 본다면 큰일이죠.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두려움을 영적으로 이겨낸 것입니다. 오늘 시편 27편 그래서 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한 가지 일 고백합니다. 한 가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여러분 그 다음 뭐예요?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거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가 그 성전에서 주님을 배웁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주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 오직 하나입니다. 그 상황 안에 하나님을 찾고 발견하는 것이에요. 내가 그 안에서 주님을 배우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의 두려움은 변하여 평강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누리는 두려움을 이기는 영적인 평안을 겪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제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첫 번째가 내가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라면, 두 번째 또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될 게 하나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내게 있는가?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 여러분, 신앙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신앙은 기본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신앙. 여러분이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구약의 야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아들 이 요셉이 있는데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을 꿉니다.
그리고 자신이 꾸는 꿈의 이야기를 아버지와 형들에게 해줍니다. 자, 그런데 그 이야기를 형들은 듣고 상당히 기분 나빠하고요. 하지만 야곱은 달랐습니다. 자, 창세기 37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여러분, 여기서 간직하다라는 말은 기억하다라는 뜻입니다. 기억하다. 되새기다라는 뜻이에요. 믿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당장 펼쳐질 일은 아니지만 야곱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대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확신이에요. 확신.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을 믿어라 라고 하면 다 믿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을 다 믿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종종 예수님을 믿으세요 라고 이렇게 전도하면 믿지 않는 분들이 종종 어떤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믿을 바에는 차라리 내 주먹을 믿겠다 라고 합니다. 주먹을 믿겠다. 여러분, 그런데 그 주먹 믿어봤자 곧 얼마 안 돼서 그 주먹 믿을 게 못 된다라는 걸 금방 깨닫게 됩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예전에 내 예수를 믿느니 내 주먹을 믿겠다 하시다가 여기 앉아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말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노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대단한 것 같지만 얼마나 약한지 발견할 수 있는 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확신은 내 주먹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위기와 어떤 두려운 상황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즉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이 찾아올 때, 내 삶에 두려움이 엄습할 때 우리 스스로 점검해야 되는 건 내가 하나님을 확신하고 있는가를 스스로 묻고 스스로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살았던 신앙인들은 누구보다 그 확실히 절실했던 사람들입니다. 왜요? 그 확신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었던 이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확신했을 때 그들 앞에 놓여진 죽음마저도 그 확신을 깨트릴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2세기경 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로마 황제로부터 신앙을 버리라는 강요를 받게 됩니다. 자, 그 황제는 그 그리스도인에게 이렇게 강요합니다. 내가 신앙을 버리지 않으면, 너가 믿음을 버리지 않으면 너를 로마 밖으로 추방할 것이다. 그러자 그는 그 그리스도인은 태연하게 말합니다. 황제여, 비록 저를 추방하신다고 하더라도 저를 그리스도로부터 추방하실 수는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절대로 결코 저를 떠나거나 나를 버리겠다고,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자 황제는 더 화가 나서, 그럼 좋다, 너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압수할 것이다 라고 위협합니다. 그러자 그 그리스도인은 이야기합니다. 저의 보화는 이미 하늘나라에 쌓아두었기 때문에 그러실 수 없을 것입니다. 황제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내 놈을 죽여버리겠다. 그러자 그는 더욱 담대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미 40년 동안 죽어 있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반드시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확신, 그분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확신이 내게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하나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의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예수 믿으면 잘 살고 복받고 무병장수한다, 여러분, 그것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것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약속 하나만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성도예요. 여러분, 그 약속이 내 안에 확신이 될 때 우리도 어떤 고백을 할 수 있냐? 본문의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3절 마지막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한번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그가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다윗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이 주는 감정이나 느낌은 우리를 넘어뜨리거나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흔드는, 우리의 삶을 흔드는 그 두려움 앞에서 더욱 하나님께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두며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에 대한 확신하며 그것을 살아가는 것.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마음에 품고 살아갈 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 그 샬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평생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샬롬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일상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기억하며 우리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은 오직 하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내가 주님 바라보기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같이 찬양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막대한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 어두운 감정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마치 나를 삼킬 것처럼 다가오는 하나님, 그 정체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를 넘어뜨릴 것처럼, 나를 무너뜨릴 것처럼 내게 엄습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두려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삶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 확신이 우리를 살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그 막연한 두려운 감정에 내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을 지키시고 나를 돌보시는 오직 주님께만 나의 시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확신하되 온전히 서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찾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 주여